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으며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러 목사님 건강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 박정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가정을 책임지고 노동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주님께서 붙드심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으신 이 말씀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불안한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믿음도 약해지고 또 소망도 약해져서 기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안해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불안하고 힘든 마음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며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죄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기도할 때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든 뭐든 간에 하여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얼굴과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자식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를 기뻐하게 되죠. 살아갈 기운을 회복하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식을 용서하지 않고 얼굴도 계속 찡그리고 있으면 자식은 부모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도움 청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부모님께 기대하지 않고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는 부모 자녀 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식처럼 기르고 계실 텐데 우리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식들을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믿었기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보통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가 자기 죄로 인한 것이건 또 죄로 인한 것이 아니건 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더욱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해결될 것이고 죄 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합니다. 또 다윗이 믿는 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즉 하나님은 구하는 자,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다윗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을 믿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구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부탁을 드리잖아요.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부탁을 거절하시죠. 그때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조금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믿었기에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는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나 다윗의 믿음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고 구할 때에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도 가나안 여인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시작한 기도가 주님의 도를 잘 배워서 충성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자라난 것이죠. 깊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에는 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다. 아이와 같은 믿음, 장성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갓난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할 때마다 웁니다. 울면 어머니가 와서 왜 우는지를 보고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와 같은 신앙은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가 달라는 기도뿐이라면 아직 믿음이 어린 기도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기도가 됩니다.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불덩이 같은 것이 이 마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자라고 기도도 자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믿음이 더 성장해서 장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전반부에 보면 17절 말씀, 다윗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일령표라는 것은 해시계를 말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재던 기구가 일령표, 해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령표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간다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말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로서 일령표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또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도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를 통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웃들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기도하는 것은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할 때 기도했던 다윗의 뒤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문제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기도할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함께 성장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나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환우들, 연로하신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환난당한 교우들을 좋은 길 피할 길로 인도하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교회를 회복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소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야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강하게 하시는 우리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야간 나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야간 나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은 부족한 나를 채우십니다. 세상을 잊으러 오신 주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주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신 주님은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주님을